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잘 기도해 주셔가지고 새해 기도원을 잘 다녀왔습니다. 사실 이 연말과 연초가 가장 바쁜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저도 이 성교를 앞두고 마음이 많이 분주했던 것 같습니다. 또 마침 천장 공사가 있었고 음향 공사, 또 카페 공사까지 겹쳐져 가지고 참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이 신경을 많이 썼는지 입가에 그 염증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한켠에서는 계속 아무리 바쁘더라도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2시간을 운전해서 기도원에 갔는데요. 갔더니 본당에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 새해 벽도부터 이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구나.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에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더욱 기도해야 됨을 믿습니다. 제가 간 기도원은 예배가 참 많은 곳이었습니다. 매일마다 새벽 예배, 오전 예배, 또 오후 예배, 저녁 예배까지 하루 4번의 예배가 있었고요. 금요일 날에는 심야 기도회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또 감사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이 다윗의 장막을 세우자,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예배자로 우리가 바로 서자,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하나님이 꼭 그 맞춤형 기도원으로, 그 예배가 많은 곳으로 저를 보내주신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제 오후 예배를 마치고 잠시 시간이 남아서 이 주변에 좀 산책했는데요. 이 기도원 주변으로 불교 사찰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근처에 전망대가 있어서 올라갔는데 그 바로 앞쪽에 커다란 불상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여러 신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곤 신상, 아데미 신상, 바알 신상, 이런 커다란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이 참 많은데, 이런 신상 숭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구나, 현재 진행형이구나, 한편으로 안타깝고 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자, 전망대에서 내려와서 이제 하천을 따라 산책을 하는데 이날 날씨가 참 추웠습니다. 하천 곳곳에 있는 물들이 다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얼음 그 틈 사이로 한쪽에서 콸콸콸 소리를 내며 흐르는 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이 참 신기해서 한참을 바라보았는데 순간 그런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흐르는 물은 얼지 않는다. 여러분, 아무리 날씨가 영하의 날씨, 꽁꽁 얼어붙은 그런 세상, 추위가 있다 할지라도 이 물이 낮은 곳을 향하게 되면 그 물은 얼지 않는 법이죠. 물은 그 물을 얼게 하는 힘보다 앞으로 나가려는 물의 그 힘이 더 클 때 추위도 물을 어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환경과 상황에 제약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진한 인물들 덕분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만큼 쉬지 않고 사역에 매진하셨던 것이죠. 새벽을 깨워 기도하셨고 여러 마을로 가셔서 전도하셨습니다. 사단의 방해와 유혹이 있었지만 불철주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영혼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했고 복음 전파에 힘썼기 때문에 열방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병오년, 말의 해라고 하죠. 이 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경주에 있습니다. 말은 달려야 비로소 말이라고 할 수 있죠. 말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그 갈기를 휘날리며 힘차게 달릴 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흐르는 물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차게 주님을 예배하고 또 전진하고 달려서 생명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설교했지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죠. 자, 오늘 이 기드온 말씀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람을 세우시는 그 원리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드온에게 처음 나타나실 때 이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포도주 틀에서는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밀 이삭을 타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대군의 침입을 받아서 번번이 약탈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 그 밀 이삭을 타작해서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포도주 틀 그곳에서 소심하게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겁쟁이와 같은 그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큰 용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기드온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조건이 좋아서 또는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고 나를 부르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은 객관적인 조건이나 상황 또는 어떤 스펙이나 업적을 중시합니다. 어떤 사람의 외적인 요소가 탁월하면 그 사람을 쓰죠. 그런데 기대에 못 미치고 성과가 부진하면 가차없이 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큰 용사여서 큰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내가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메시아임을 확신하죠. 그래서 그의 형 시몬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시몬을 이제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자, 예수님이 그 시몬을 처음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여러분, 이 게바는 아람어이고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자, 게바 또 베드로 모두 같은 말인데 뜻은 바위 반석이란 말이죠. 자, 지금 시몬을 처음 보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것도 참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베드로, 시몬이 어떤 자입니까? 제자들 중에서 제일 성질이 안 좋은 다혈질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임을 제자들에게 알리시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성경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말합니다. 여기 붙들고 항변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협박하듯이 반대했다라는 말입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도저히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베드로가 또 어떤 말을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부인하고 나를 다 도망을 쳐도 자신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만 예수님이 막상 잡히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 이런 궁지에 몰리게 되자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그를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무려 3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도저히 반석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의 그 인사 정책은 실패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패배하고 실패한 베드로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시죠. 부활 후에 그에게 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금 그 베드로 안에 그 사랑을 확인하고 저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다시금 기회를 받고 일어서서 그는 마침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3,000명을 회심케 하는 능력의 설교자가 됩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사도로 쓰임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그를 위대한 사명자로 살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당면한 상황과 내 주변의 현실을 보면 답답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과 형편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수시로 찾아올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달라집니다. 우리는 기드온이 용사가 된 것처럼 주님이 쓰시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후 예배를 마치고 이제 딸과 함께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이 딸이 고3이 되었는데 이제 마지막 이 겨울방학 기간에 공부를 좀 제대로 해보겠다고 서울에 있는 학원에 등록을 한 것입니다. 또 거기서 계속 먹고 자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 고시원을 예약해달라. 그래서 고시원까지 잡아주고 이제 짐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정말 한 명 겨우 놓을 수 있는 그 작은 침대 그리고 책상이 있었고 또 좁은 샤워실로 이루어진 정말 한 평이나 될까? 정말 그런 성냥갑 같은 그런 방이었습니다. 저 좁고 좁은 방에서 혼자 생활할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래도 좋다고 여기서 공부하겠다는 그 딸의 고집을 도저히 꺾을 수가 없었죠. 이제 이런 계획을 얘기하고 딸과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딸을 둔 아빠의 입장에서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라도 당하면 어떻게 하냐, 너무 걱정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럴 일 없어 아빠,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무나 쿨하게,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나 하나님의 자녀야, 괜찮아. 그냥 한 소리인지 아니면 정말 믿음으로 한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정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조심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내가 아무리 위험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그 자식을 위해서 일하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합니다. 그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 많은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 수를 세보니까 32,000명이 모이게 되죠. 자,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대적 미디안은 몇 명이 모였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마치 메뚜기의 수와 같고 낙타의 수는 해변에 많은 모래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는 13만 5천 명의 대군이 진을 쳤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스라엘보다 무려 4배나 많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군사입니다. 군사. 요즘은 드론, 미사일 등 최첨단 무기가 발전해서 그 군사의 중요성이 좀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군사의 수를 무시할 수가 없죠. 자, 이스라엘은 이 3만 명이 똘똘 뭉쳐서 저들과 싸워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죠. 지금 3만 명이 너무 많으니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줄여서 결국 300명만 남게 되죠. 이 300명과 더불어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너무 수가 많아서 이기면 너희들의 능력으로 이겼다라고 생각할 것이니 적은 수로 싸우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천군만마와 하나님의 소수 정예 부대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천군만마 인간과 소수 정예 하나님의 편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시죠. 아무리 수적으로는 열세이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사령관 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끄시면 그 어떤 인간의 군사도 그 하나님에 맞서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를 보면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엄청난 대군을 몰고 옵니다. 이 아람 왕이 무슨 일만 도모하고 계획하면 엘리사가 귀신같이 이것을 알아듣고는 그 일을 대비하게 해서 이 아람 왕이 뿔이 난 것이죠. 이 왕은 엘리사가 지금 도단에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거와 군사를 다 보내서 그 성읍을 에워싸게 하죠. 자, 아침에 엘리사의 사원이 일어납니다. 그가 밖을 보니까 그 아람 왕 군사의 말과 병거가 자신들을 에워싸 있는 것을 보고는 그가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에게 말하죠. 네 주여,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며 걱정하는 그 사원을 향해서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두려워하는 그 사원을 향해서 선지자가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많고 강하다.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호위하고 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당신의 백성을 위해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호위하시며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끄십니다.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군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편이 이기는 자가 됩니다. 영적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라오스 선교팀이 다음 주 목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선교를 다녀오게 됩니다. 제가 라오스 종교 현황을 살펴보았는데요. 불교가 64.7%, 무종교를 비롯한 전통신앙이 31.4%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카톨릭을 포함해서 단 1.7%였습니다. 복음화율이 채 5%도 되지 않는 미전도 종족, 복음의 불모지였던 것이죠. 자, 이런 객관적인 수치와 통계를 보면 답답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 교회가 선교한다고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 괜히 계란으로 파헤치는 무모한 일 아닌가? 괜히 돈만 낭비하고 헛수고하는 일 아닌가? 이런 비판적인 마음이 혹시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라오스를 위해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여전히 이 라오스 땅에도 살아있고 그 땅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 나는 열방의 통치자요 주권자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땅을 바라보며 탄식해야 됩니다. 그 땅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 땅에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300용사, 소수의 그루터기가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천군 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그 땅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선교는 이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승리를 직접 경험하는 놀라운 여정입니다. 우리 팀의 선교를 통해서 반드시 승리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300용사로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 마음에는 아직도 일말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하나님의 부르심, 이 찬양을 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날 부르신 게 맞을까? 내가 정말 나가서 저 많은 수많은 미디안 대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부르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날마다 함께 하시죠. 도우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차게 나아가길 원하는데 우리는 주저하고 머뭇거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역사하고 말씀하는데도 아직도 나를 바라보지 않고 의심하고 있으니 얼마나 주님은 그렇게 속이 상하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의심하는, 두려워하는 기도원을 향해서 다시 한번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에게 말씀하시죠. 기도원아, 이제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기드온이 자신의 부하 부라와 함께 그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우연히 적군이 하는 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한 적군이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나와서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가 그 장막을 다 덮고 치고 무너뜨리게 되었다라는 꿈이죠. 한 적군이 그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자 또 다른 친구 적군이 대답을 합니다. 해몽을 해주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이 진영을 기드온 손에 다 넘겨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몽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기드온 마음 가운데 있던 그 모든 그 마지막 남은 두려움마저 다 몰아내는 놀라운 확신의 말씀을 그 적군을 통해서 듣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인을 주시지만 여전히 확신을 갖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그 기드온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번에 꿈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계속해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고 그를 승리하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기드온이 마침내 그 땅에 나아가서 이제 300용사로 싸울 때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승리를 위한 방정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을 중요시합니다. 재물과 권력이 있어야 승리한다고 생각하죠. 강력한 힘과 군사력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리적 조건이 좋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상황이 좋다고 유리한 것도 절대 아닙니다. 정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 승리의 절대 비결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큰 용사로 싸워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모든 일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늘 주님이 말씀하시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심에도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늘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머뭇거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드온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서 불말과 불병거로 호위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